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존에 관한 질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민이 합당한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그것에만 빠져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겨울에 여러분 얇은 여름 옷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입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래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곧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착각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뭘 강조해요? 성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 그리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예시로 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까마귀와
또 백합화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는 새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찮은 새 한 마리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보다도, 그 미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도 두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말씀과 또 한 말씀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렇게 잠깐 피었다가 지는 이 꽃들도, 세상에 있는 그런 꽃들도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그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사는 것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띵까띵까 놀고 게을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과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취직을 해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 받은 월급으로 핸드폰 요금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또 저축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까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런 수입 없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까지 걸어 당겨요. 1시간, 2시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차 타고 회사 출근하는 동료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깨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뽑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걸어 댕기고 1시간, 2시간씩 길바닥에 버리느니 금방 슝 하면 가고 슝 하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집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 집이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올랐지만 집을 사기에는 여러분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산더미처럼 먹을 것을 쌓고 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모으고 또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안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공급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많다고 여러분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여러분 죽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죠.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루에 3끼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1끼나 2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루에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마음의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턴가 뭐 하게 돼요? 무리를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밤늦게까지 여러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이 생기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지난 삶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아둔 것은 많지만 아프고 병든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돈도 많고 건강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신이 나서 그동안 전도하면서 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막 쫓으니까 귀신도 막 쫓아 도망가더라고요. 막 병자도 막 나았어요. 막 그래서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돌아봐 줄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 부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겠느냐, 내가 뭘 확신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열심히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연히 이 사람은 무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느냐 아니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만 원이라는 사례로 지난 7년 동안 5식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120만 원 사례로 살 때도 있었고, 또 전도사 시절에는 70만 원, 50만 원 가지고도 살 때가 있었어요.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물질이 좀 많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좀 물질이 적게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느 때나 부족함 없이 그리고 마이너스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해 사례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얼마나 이 삶에 좀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일에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이런 의심 없이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것은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의심의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 비록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런 의심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으로 그 군생활을 했어요.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도 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또 군종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보직을 했는데요. 휴가를 갈 때가 됐는데 마침 저희 부대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어때요? 휴가 가야 되는데 교회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대대군종이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휴가를 미루고 교회 공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이제 교회가 옛날 그 건물 그 불었고 그로 지은 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그 외벽에 이제 벽돌로 싹 두르는 공사를 이제 하는 날인데, 근데 이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이제 외부에서 아침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일하려고 딱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모래가 있어야지. 모래를 시켜놨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찾아봐도 모래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모래를 분명히 시켰는데 어디 있나 봤더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언덕 높은
교회가 그 부대 제일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계단이 쫙 있는데 요 계단 밑에다가 이 차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교회는 보이는데 갈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계단 밑에다가 그 모래 한 트럭 모래를 확 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일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모래를 누가 갖다 줘야 일을 하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왔다 공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질통을 가지고 그 모래를 퍼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8시부터 혼자서 그 계단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제 혼자 모래 한 트럭을 다 짊어져서 올려줬어요. 결국은 이제 그날 외벽 공사를 다 마쳤어요. 저녁에. 그런데 다음날 됐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휴가 못 간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뭐 안 해도 될 생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 위에만 갖다 부어줬으면 쉽게 될 일을 그 밑에 있어가지고 혼자 질통지고 그거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몸살이 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는데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와서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에요. 8월 달. 왜 하필 그렇게 뜨거운데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아저씨들 이제 디모데 하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웬 낯선 상사 계급장을 단 외부 간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교회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더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이분이 쭉 교회 공사하는 거 다 돌아보고 막 하더니 제가 옆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가다가 말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더니 저보고 이거 가지고 시원한 거 좀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휴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00원을 딱 주면서 저보고 이거 갖고 시원한 거 사 먹으라는데 제가 딱 휴가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휴가비 챙겨주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가려고 이제 그 주임원사실에 그 휴가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휴가 신고를 하면서 휴가 몇 박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임원사가 갑자기 또 주머니에서 또 지갑을 또 꺼내더니 저보고 또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야 나가면서 시원한 맥주라도 하나 사 먹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투덜투덜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내가 내 노력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의 그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을 줄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주임원사가 여러분 10,000원을 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조를 떼다가요, 어떨 때는 내가 11조 얼마 떼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어디 가서 용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소소한 거 들어오면은 며칠 지나 그때 바로 떼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헷갈리거든요. 그때 언제 받았나? 아니 뗐나? 안 뗐나? 막 이게 막 헷갈리겠어요. 그럼 12,000원인지 13,000원을 떼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넉넉히 15,000원을 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계산 잘못돼서 덜 뗄까 봐 15,000원 떼든지 차라리 그냥 20,000원을 떼는 거예요. 아예 아싸리. 하나님 앞에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고 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섭섭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까요? 도전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공짜가 없구나. 그걸 경험해 봐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